불법의 진리를 배워갈수록 이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가두고 있는 감옥 같은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펼쳐진 법계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이 세계의 형상으로, 소리로, 혹은 다른 느낌이나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내 마음의 모습이고, 가만히 마음을 열고 구슬을 듣거나 뭔가 보고 있거나 할 때 이대로가 진리이고 또 존재의 본연적인 그런 아름다움, 조화로움, 그리고 행복함이 물결친 열반의 경지, 그런 느낌이 우리 살아가는 시간에 순간순간 확인이 돼야 돼요. 저런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을 때 자꾸 딴 생각이나 중생의 업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얼른 끌어다가 저 소리에 일치하고 그 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법문이고, 바로 그런 소리 듣는 자리가 법석입니다. 그런 세계가 법계이고,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연주회나 혹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연계에서 끝없이 이런저런 소리를 들리잖아요. 그런 세계에 그냥 존재하는 것을 수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 속에서 가만 두고 봐도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그전에는 번뇌망상이고 없애야 될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니까 제발 그런 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던 것일지 모르지만, 저렇게 이제 소리나 연주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과 일치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자기 마음이 그냥 움직여가는 거,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 이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 법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대로가 법문이고, 그대로가 아주 편안하고 즐겁기도 한 그런 열반의 자리가 된다. 수행이라는 게 목숨 걸고 뼈 빠지게 오래 일생을 살아붙여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바른 방식, 이렇게 여기고 우리 일상을 순간순간을 그렇게 수행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다 마음에서 그렇게 벌어져가는 것이라고 바로 보는 것, 혹은 자기 마음 자체를 보는 일이 되면 돼요. 그게 수행이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 없거든요.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 나 자신도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길이죠. 자, 지음답 시간이니까 질문이 혹시 떠오르면 해보세요.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만 보고 있자고요. 네.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개합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오늘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본래 마음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여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네.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네. 자리를 잊고 거기에 몰입하는 네. 일이라든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입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부분적으로 네. 개합하는 것을 맞아요. 경험하는 것으로 네.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합, 이것이 이제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나 혹은 우리 본래 마음, 혹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는 그 깨달음, 이것과 딱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뭘 알게 되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그 존재와 하나가 되는 일이고, 머릿속으로 아는 자가 여기 있고 아는 대상적인 지식이 저기 있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거기에 일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도 이렇게 제일 쉽게 거기에 일치하려고 쓰는 어떤 수단 같은 거예요. 방편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묻기만 하면 무엇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묻기만 하면 그 무엇이 벌써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그게 개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보고 듣고 할 때에도 다른데 막 산만하게 생각이 막 가게 두지 말고 그걸 끌어다가 딱 그것만 하게 하는 거, 혹은 그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것과 일치하는 거, 이것이 아주 쉬운 방법이고 또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막 끊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과 막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거, 이것은 되게 힘든 일이고 그렇게 생각대로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 그걸 거부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것과 일치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좋은 수행이라고. 근데 무작정 일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통찰하고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요. 깨달은 사람은 이제 본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뭔 소리를 듣거나 뭘 보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거기서 벗어나서 뭐 딴 걸 구한다든지 마음이 방황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본심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왕 벌어지는 거, 또 내 망상이 번뇌 망상 이런 것을 굳이 피하려고 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게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쉽게 일치하는, 그거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중에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해가는 게 좋아요. 저기 얼마 전 엊그저께 스님께서 차관 법문에서 하셨던 맨 끝에 법정 큰 스님께서 그 낙죽 장인이 공약 올리시려고 가지고 오신 그 작품을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그 작품을 법정 큰 스님께 이렇게 갖다 공약을 올렸는데, 그거를 그 법장 스님께서 파리똥 같다고 그렇게 이제 하신 그것이, 근데 그 파리똥이 그 낙처를 그분이 아셨을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모르셨을 거란 그런 마음으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거를
공양을 받지 않으시고 네, 그 구름 문양 세계는 이걸 모의 활동같이 이렇게 하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막 핀잔을 주시고 비웃고 또 이제 그 거사님을 이렇게 화나서 그걸 이제 공양 올리는 걸 포기하고 싸들고 가버리게 만든 네. 그 뜻을 네. 법정 스님이 아셨을지 아니요. 아니 그 거사님이 아셨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모르셨을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선사 스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이제 덕현 스님도 그러시고, 이제 그런 거를 낙처를 알아들을 거라고,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이런 선에, 이런 문턱에 들어와 있지 않은 또 그런 사람들도 이런 스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거를 모욕적이다, 나를 무시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네.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럼 저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납죽 장인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 그런 공감이 오면서 그런 낙처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경지까지 아니면 그 낙처가 어디에 있을는지 저도 좀 공감이 갔거든요. 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제가 겪어본 사람으로서 네. 그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누가 자기를 모욕하거나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할 때도 그걸 겪어내고 참아내고 할 수 있으면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뒤늦게서야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지 혹은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아침에 사는 일이 참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참아야 될 거는 이 모든 것이 이 세계를 사바세계를 부처님이 가민토라고 하셨거든요. 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달게 참고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 그런 뜻이래요. 그렇죠. 극락세계나 천상같이 즐거움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만 살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예, 달게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막 괴롭고 하니까 참는 거겠죠. 그래도 그거를 달게 자기가 받아들이면 또 달다고 할 수도 있는 참을 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참아야 하는 세상이지만 참고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많은 배움이 있고 또 좋은 느낌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막 그런 데가 이 사바세계라는 뜻이에요. 네. 조금만 있다가요. 네.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근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언들로 가득한 그런 저수를 남겼거든요. 그거 보면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친구를 울리고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는 그런 글귀들이에요. 그 제목도 풀뿌리 같은 얘기 그런 말이에요. 풀뿌리 옛날에 뭐 쌀이나 뭐 좋은 곡식 과일같이 달고 맛있고 기름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배고플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산에 가서 캐먹는 게 풀뿌리잖아요. 근데 그걸 캐가지고 먹어보면 처음에는 맛대가리 같고 거칠어서 먹기도 싫고 막 그런데 계속 씹어 먹다 보면 묘한 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칡뿌리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먹어보면 밥 먹는 게 낫지 이 칡을 이렇게 입 아프게 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래 씹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좋은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들이 부처님의 말씀 들어보면 막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냥 기쁘게 만들고 그럴 것 같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런 뭐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걸 오래오래 새기고 잘 씹고 소화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무한한 그 뜻이 전해져 오고 내 안에 감동이라든지 혹은 큰 그 깨달음 이런 것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도 그렇고 또 이 세상사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편한 것들 또 불행한 사건 상황 그리고 나를 또 불편하게 하는 많은 타인들 마음에 안 들고 못해 처먹었고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 다 참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 세계는 지금 시대는 오타각세라고 하잖아요. 그 5가지가 다 탁한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가신 뒤에 말세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이 우주의 시간대 겁감, 겁증이 계속 일어나는 이 소급의 시간대에서 보면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는 5가지가 다 탁해. 이 5가지는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팎에 있는 우선 이 시간 자체가 탁해 시대 자체가 겁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무조건 참고 살아야 돼. 못 참으면 못 살아요. 죽어야지. 그리고 이 시대가 되게 무상해요. 그러니까 금방 막 변해가고 빠르고 있던 것이 금방 없어져 버리고 좋아해서 내 것인가 싶으면 금방 또 어디로 없어져 버리거나 남이 가져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무상한 시간이어서 그런 시간 속에 우리도 그렇고 여기 나타나는 것들도 그렇고 다 명이 짧아요. 잠시의 것들이라고 이걸 명탁이라고 명탁. 우리 중생의 인생도 뭐 몇십 년 되지도 않고 다른 것들도 잠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가졌다가 또 잃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상함을 참아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태어난 중생이 다 탁해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보면 정말 성인 같은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참아야지 못 참으면 못 살아요.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결혼해봤더니 천하의 원수고 이쁘다고 나눴더니 그냥 말도 안 듣고 살건건 나를 골치 아프게만 만들고 그런 애들 다 참아야지. 참고 키우면 참고 데리고 살면 그래도 배우는 게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고 살아야지 그런 인연을 사람을 중생 탁의 세계에서 중생을 잘 참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중생들의 소견이 탁해요. 소견. 중생들의 이 사고 체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상식으로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탁해가지고 진리에 비춰보면 너무 맞지도 않고 뒤집힌 것들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이런 잘못된 견해로 사람들이 중생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다 저렇고 그러니까 그거 참아야지. 못 참으면은 못 산다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내가 설복을 시키고 나를 믿고 따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이 중생들의 견탁 이것도 이제 잘 참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견해가 그러니까 중생들이 일으키는 번뇌 있잖아요. 번뇌. 마음속에 일으키는 생각이나 또 이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세 개가 다 번뇌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들이 다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뭐 재앙이고 보기 싫은 것들이고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고 또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봐도 온갖 나쁜 생각, 추악한 생각, 남 해쳐먹을 생각 뭐 이런 생각 뿐이니까 이거 견뎌야지. 못 견디면 살 수가 없다고. 이거를
어떻든 대견하고 보면 나중에 가서라도 그 의미를, 그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는지를, 그런 인연이 왜 나한테 나타났는지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 의미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벌어진 순간에 그걸 겪기만 하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참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의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참아내면 괴롭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그 일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빨리 깨달아야 그걸 또 참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한테 오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어서 온 것들이고, 그거를 잘 견뎌내기만 하면, 그걸 거부하거나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또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견뎌내면, 그냥 그렇게 나를 지나가게 놔두면 그것이 그 일이 벌어진 낙처를 깨닫는 일이 된다고. 그럼 지혜롭고 조금이라도 좀 현명한 제자라면 법정 큰 스님께서 파리똥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기분 나쁘다고 네. 이제 싸가지고 갈 게 아니고 법정 스님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신 걸 저도 엄청 싫어했거든요. 너무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뭘 꼬집고, 어떤 때는 참 예의도 없어 보이시고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스님도 약간 그런 나도 많이 당해봤고. 스님께서 당하신 거 아니고 네? 스님도 약간 나도 그런 배웠냐고요? 네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겪으면은 우리 마음 안에 훈수리 돼가지고 또 나중에는 삼켜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겪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뭐 은사스님으로 만나셨는데 뭐 장해야죠. 스님, 혹시 그분 국정 스님께서 나는 이런 거 안 받을란다 그래. 네. 그냥 이런 거 우리 고향 각죽이라는 게 뭐냐면 인두로 이게 대나무에 무늬를 내는 거거든요. 진짜 보통 말로 폴똥 같아요. 포리톤은 뭔지 아세요? 파리똥. 포리똥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리똥이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고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이런 것이 예술 작품이냐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최근에 그게 공예가 좀 예술화 돼가지고 그런 취급을 받았지, 그때 당시만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단양 사람이에요. 단양의 그 약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공예 일종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예 일종을 해가지고 무슨 상도 주고 하더라고요. 아마 법정 스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 받으려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을 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40년 전에 지금 우리 고숙인데 지금은 거의 100살 다 되신 분이 저한테 엄청 쉬운 말로 이 물족새 같은 자식, 세상 하나도 모르는 놈이 어쩌고 그때 속으로 이 자본가 주제에 뭐 어쩌고 저는 그랬거든요. 40년이 제가 최근에 불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사신 거구나. 너 그냥 너무 세상에 너무 저기하지 말고 너도 한번 챙겨서 살아라. 현명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이 굴죽새 같은 자식, 세상 하나도 모르는 놈, 이렇게 했던 걸.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들은 법정 스님 관련된 일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누나가 열심히 다니는 절이 강화 고려산의 백년사 비구니 주지스님 계시는데 혜선 스님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 절을 다닌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그 덕현이라는 그 스님도 완전히 법정 스님하고 비슷하게 졸라 싸가지 없지? 이러더라고요.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참아야 돼. 들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가 봐요. 그 80년대 그 성명사 그 경복궁 옆에 포교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백년사인가? 법년사. 네. 그때 우연히 뵀는데 법정 스님이 그러셨대요. 그 비구니 스님한테 그때 한 30대였는데 말하자면 그분 입장에서는 기독교였다가 그 개종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불교를 수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야 얼마나 독하면 중이 되려고 말이야 이런 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저보다 한 70이 낮은 분인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 말이 맞는지 그 어른 선사님들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참 용하다. 네가 비구니가 대단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정말 죽기 전까지는 그 스님의 좋은 뜻을 저는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거죠, 스님.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좋은 일이에요. 법장스님이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서 그걸 약으로 삼으면 뭐 좋은 일이죠. 똥이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걸 그냥 이대로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디 있는가 어디다 쓰는가에 따라서 그냥 더럽고 나쁜 것만이 아니고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사제관계라고 생각하면은 스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나를 어떻게 대해도 그걸 다 감사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다 약이 되고 아주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깨달음을 향해서 더 잘 나가게 되고 또 깨달음을 이루어서 승과 같아지고 또 승을 능가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승이 자기 깨달음의 경지만큼 모집이 됐으면 또 승을 도와주고 제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이니까 제자가 되었을 때는 항상 그런 태도로 승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가 일절히 판단하고 어떤 건 막 이렇게 비난하고 대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참아내고 이렇게 좋게 소화해서 자기 수행의 걸음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지혜로운 제자가 필요해요. 좋은 승보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바른 제자, 지혜로운 제자가 되면 깨달음을 이뤄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중생, 심지어는 스승까지를 또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 부사님도 해인사를 갔는데 법정 스님이 그때 이제 그 미니스커트 같은 걸 입고 있었나 봐요. 무슨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잘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법정 스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 구겨져가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불이람에 제가 스님 모시고 있을 때 그때도 어떤 아가씨가 미니스커트가 아니고 짧은 바지 있잖아요. 핫팬츠 그런 걸 입고 거기 왔더라고요. 법정 스님이 보시더니 무슨 반스만 입고 차려입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 모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당해봐야 알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법정 스님의 실수이거나 혹은 이제 습관적인 어떤 그 잘못,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막 이런저런 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책 보고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보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스님이 이렇게 수행자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눈치 본다고 혹은 상대방 기분 상할까 봐서 둘러서 말하고 또 보기 안 좋은데도 그냥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스님은 언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도 애놀이가 없고 둘러서 말하는 법이 없어서 그냥 바로 꼬시고 싫으면 바로 그냥 떠나버리고 스님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뭐 괴짜라든지 기인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당당하게 뭐 내가 아쉬울 게 뭐야 손해보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눈치 보고. 스님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기행을 일삼는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 스님들 중에서도 참 특이하고 희한하고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대먹었을까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점잖고 예의 바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그냥 고분고분 따라오고 그 틀 속에서만 놀아요. 파격적인 것이 없고 자기 그 기계 혹은 독립된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수행길을 거침없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사람이 적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가 됐을 때는 내면적으로 약간 그런 기상이라든지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그런 절개 혹은 일편단심의 마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도 이제 세상을 살려면 다른 사람한테는 자비롭게 대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정중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말은 그렇게 하고 또 행동은 그럴지라도 속마음은 관점은 그런 것이 옳아요.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저런 거구나 자비의 가르침이고 불법 문중이 자비 문중이로구나. 나도 거기 가서 의지하고 그 따뜻한 품에서 이렇게 저분들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거룩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누군가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게 되잖아요. 자, 또 질문. 네. 스님, 아까 세례극동 봉투를 받았는데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요. 스님께서 여금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내가 아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여기 봐서 갑진, 원, 갑진년. 네. 갑진 원당. 그 단을 있잖아요. 이렇게 읽었잖아요. 어. 갑진, 원구이. 원구이. 이게 비읍이 붙어 보인 거예요. 제 눈에는. 네. 근데 한글로 갑진, 원구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다 아닌 것 그 같아요. 사람이 갑진 원까지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갑진 많이 받았고요. 저 1988에 보니까 정한이 엄마가 ABCD를 못 읽어요. 자기 영문 이름을
아주 빨리 불러달라는데 알았어 좀 이따가 뭐 바빠가지고 못해 하고 여러 번 전화를 끊고 하다가 나중에 막 난리가 나고 하던데 네. 부사님은 한문도 읽으시네. 갑진원?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기서 배웠어요 아까. 여기 지금 여기서 배웠는데 갑진원 부인? 이거를 가만히 부의자를 안 했으면 되는데 모르니까요. 아 갑진원 부인?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거 부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세뱃돈을 주시기 시작하셨는지 그 어른 스님은 세뱃돈을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 들어봐야 돼요. 네, 세뱃돈 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몰아서는 나도 못 받았고. 몰아서 장학금으로는 주신 거가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모두를 재미나게 이렇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아부하고 비 맞추느라고 못 살겠어요. 일단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데이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제 사인 같은 거예요. 아, 지금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붓으로 자기 이름이라든지 혹은 자기만의 어떤 그 표시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수결이라고 있어요. 수결. 도장을 못 찍을 때 이렇게 이제 붓으로 하는 서명 같은 거예요. 제 수결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주겠습니다. 예. 아까 세뱃돈 언제부터 주셨는지는 이제 그냥 그건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법화님 시작하고 나서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전에는 제가 안 가서 못 받았네요. 왔을 때만 받은 거잖아요. 네. 네. 아까 어느 보살님이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법당에 안 들어왔으면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까 지호랑 둘이서 보니까요. 지호하고 나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몇 개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장이? 네, 잘 안 찍혔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호하고 바꿔치기려니까 걔가 눈이 말려가지고 이게 안 지나가고 안 바꾼대요. 아, 이건 너무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설날이 온다고 아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놈이랑 정말 효자예요. 네, 한 손으로 건방지게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야, 참. 오늘 아는 것도 자랑하시고 좋은 아들도 갖고 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엄마라고 자랑하시고 정말 훌륭한 명제보살이네요. 명제 전성시대는 오래 너무 돈 조금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5천원짜리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꺼내보라고 하고 5천만 원이야? 그랬어. 스님, 아까 네. 그런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 절에 누가 어떤 신도든 방문한 사람이 민스카트나 파츠를 네. 입고 왔을 때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러면 스님께서도 아, 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사회는 걱정 없어요. 우리 사회는 저 만약에 새로운 신도분들 안내하는 분들이 아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밖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절이라고 알고 그렇게 뭐 일부러 입고 오겠어요? 아니면
저를 막 이제 무시하느라고 그렇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것이고 좋게 안내해드리면 좋은 일이죠. 될 수 있으면 절에 오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법복이나 혹은 밖에서처럼 그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은 그런 복장으로 오는 게 좋다고 뭐 일러주면 다 듣죠. 법에 그냥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뭐 법이 그런 내용이 경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 싶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옷차림을 장엄하게 여러 가지 장신구나 뭐 폐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장엄하게 하고서 중생들을 교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관세음보살상이나 뭐 다른 보살상을 보면 다 뭔가 화려한 관에다가 뭐 목걸이에다가 팔찌에다가 이런 걸 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는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장엄한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타났을 때 중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귀의하는 마음, 믿고 따르는 마음 이런 걸 쉽게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잘나고 또 좋은 모습이고 또 나한테 좋은 표정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엄청 험하게 생긴 놈이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런 모습이 중생을 교화하는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설법은 음성으로도 하시지만 상어로도 하시고 또 행으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설법의 일종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불법을 알고는 될 수 있으면 적게 가지고 이렇게 몸이나 이렇게 외모를 막 이렇게 치장하고 억지로 막 꾸미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님께서는 결혼해서 남편이 됐으면 아내한테 해줘야 될 일 중에 폐물을 사주는 거 이런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나쁘다고 꾸짖으신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여자들 본성이 그리고 그렇게 꾸미고 자기를 좀 정갈하게 예쁘게 막 하고 그래야 남편하고의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더 이렇게 원활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법도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보는 데서 옷을 벗는다. 그러니까 빨가우는 게 아니고 옷 하나를 이렇게 벗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옷을 입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보고 웃는다 이런 것도 있고 뭐하러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 질문인데 네. 제가 옛날 여자친구가요 네. 그렇게 법정 스님을 좋아했는데 교회에 엄청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헤어지셨어요? 예 머리서 풍문만 듣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법정 스님을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린 왕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랑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그 소설을
그 굉장히 이렇게 추천하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무소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랑 겪어본 그런 경험으로는 네. 그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에요. 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책 굉장히 악용하기 좋아요. 불교 싫어하는 사람들. 어. 그런데 불교의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요소로 불교를 초인문하게 하는 서적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인으로서 쓴 책은 그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요. 그러니까 크리슈나무르티, 라즈니시, 네네. 그리고 틱나칸 스님,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달라이라마까지 네. 이 초신자가 막 금방 접할 수 있는 그 밑바닥에 기저에 있을 수 있는 책은 무소유가 제가 봤을 때 유일한데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책을 더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네. 제가 뉴스에서 접하고서 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네. 널리 세상에 알려서 임진왜란 나는 스님들이 칼 들고 사람 죽이려고 들고 일어섰다라는 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해서 그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려는 더 의도로 저는 죽이러 나간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 스님도 책을 출간하지 마시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분이 원래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했었던 그 가르침을 더 많이 선양하기 위해서 네. 그 책이 다시 재출간될 수는 없나요? 네. 저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스님 그 입적의 즈음에서 유서가 이제 세간에 공개되고 그 유서 내용 중에 책을 이제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내막이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그때 저는 그 유서가 전적으로 스님 뜻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스님 뒤에서 이제 뭐 스님 사후의 일을 잘못되지 않게 막으려고 했던 그 변호사랑 그 주변에 고향 기록계 그 관여하고 있었던 이사 감사 이런 분들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봤어요. 조금만 개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스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 스님 책이 팔려서 들어오는 그 인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스님은 그렇게 이제 책을 계속 이렇게 출간하게 두면서 그 수입을 말고향 기록계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이 세상을 혹은 우리 마음을 자연을 말고향 기록계에 만드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됐던 게 스님 책을 스님이 출판사에 의뢰해가지고 바로 출간하신 게 아니고 중간에서 그런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인 나무계인데 그분이 그때도 너무 스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책을 출판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인의 그런 일을 어떻게 막느냐 주제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사람들 의견을 듣겠다고 이제 스님이 저랑 그 말고향 기록계 이사들을 이제 모아서 얘기를 들어보시기로 하셨거든요. 병원에 계실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스님 이제 이렇게라도 이렇게 그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 회복해가고 계시고 좋다고 그런 인사만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한참 흘러간 거예요. 스님이 너무 이제 피곤하시다고 여기서 이제 결정하면 결정된 대로 내가
유서를 써서 그렇게 일을 이제 사후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제 저랑 이제 그 이사들이랑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라리 스님 책을 절판해버리면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앞으로 없지 않겠냐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스님이 그렇게 평생 글을 써오신 것이 당신이 뭐 이름을 알리거나 뭐 작가로 성공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출가자로서 그 어떤 때는 좀 어울리지 않거나 의미가 없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글을 써서 그런 일을 해오신 건데 그거를 제자들이 막으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내 의견에 누가 찬동을 한 게 아니고 철판사는 의견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또 누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바쁘다고 하나둘씩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 결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스님이 그렇게 유서를 남기셨다고 그 변호사가 스님 이제 사인이 들어간 그 유서를 언론에다 공개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절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님 책을 절판해버리면 어떻겠냐고 한 그 한두 사람의 이사들 중에 그 이제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게 저희가 그 회의에서 낸 결론이라고 하면 스님 여기다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유서를 만든 거예요. 여튼 이제 스님이 가셨고 그 유서가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님 책을 절판하기로 했죠. 말과는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제 출판사들은 책을 계속 찍어내겠다고 스님이 이제 가시면서 너무 오히려 스님에 대한 어떤 추모의 그런 열기가 넘치고 그래서 스님 책도 사람들이 더 막 사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책이 엄청 많이 팔릴 형편인데 못 찍게 하니까 출판사들이 다 와서 이제 막 이제 반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충하고 하다가 그럼 1년만 책을 찍어서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판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만에 다 접게 됐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계속 이제 그 말과는 그렇게 이사들한테 뭐 이래저래 공격을 당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기상사에 나온 것도 그런 이유가 컸는데 너무 경우에 없이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자기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스님이 법정 스님 뒤를 이어가지고 말과는 교육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사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빠져나가버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반대하고 막 따지고 들고 고함 지르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과는 교육회도 그만두고 필상사에 떠나기로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스님이 책을 절판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고 그런 스님의 속마음은 제가 더 잘 아니까 가면서 이제 기자들을 불러서 법정 스님께서 책을 절판하라고 하셨다고 해도 그런 스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마치 그 불효막심한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 물가에다 묻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만은 따라야 되겠다고 물가에다 정말 어머니를 묻는 것 같이 제자로서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스님이 뜻이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스님이 글을 쓰신 의도라든지 또 이 글이 세상에 남겨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면서 이 우리들한테 줄 그런 좋은 결과가 훨씬 크니까 제자로서는 스님 뜻을 거역하더라도 책을 계속 출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출판사들한테 출간하려고 하면 싫어할 출판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가려고 기자들을 부르라고 그때 말고양이롭게 그 사무장한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 사무장이 기자들은 안 부르고 이 이사들한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 이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스님이 뭔데 스님의 유서를 거스르고 스님이 막 그렇게 함부로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기상사에 나왔죠.
그렇게 해서 절판이 된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우습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환멸스러웠고 법정 스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말 자유롭게 사셨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싫으면 다 그냥 안 해버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하고 그냥 버리고 떠나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뒤의 일을 엄청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서 말고 다른 유서들이 또 있었고 그 유서에 따라서 이제 뭐 장례식을 너무 거창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장작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올려가지고 관도 없이 그렇게 다리하라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보니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아무리 장례식을 이렇게 건박하게 하고 사리 같은 거 찾지 말고 막 이래저래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그런 말을 듣느냐 하면서 다 그냥 성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은사스님의 그 명성을 자기들이 이제 이어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다들 그렇게 처리하고 또 이제 직접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어떻게 스님 은사스님이 당신들만의 은사스님이냐 우리 모두에 다 스님이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실 수 없다 하면서 뭐 하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번다하게 이제 거창하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안 그렇게 막는 데까지는 성공하셨는데 한 가지 막지 못한 일이 막지 못하겠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어떤 왜곡이 있어가지고 스님 뜻하고 다르게 진행돼 버린 일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급되고 사람들한테 또 읽히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님 뜻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풀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또 이제 말고양이로 떠나버렸고 비상다리도 안 가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 일에 대해서 이러자 저러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중요한 일은 말고향기롭게 이름으로 말고향기롭게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떠나버려서 뭐 어떻게 하자고 얘기도 못해요. 제가 스님 얘기라든지 혹은 스님의 저술이나 이렇게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인용을 안 하고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말고향교계라든지 스님 뒷일을 막 그렇게 처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신경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스님 뜻을 이렇게 말로 이름으로 그렇게 내걸지는 않아도 이어가려고 우리 법화림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말고의 향기롭게가 연꽃의 정신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을 그렇게 구호처럼 길상이 상중화가 아닌가요? 길상이라는 걸 말고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금강보좌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 보리수에 앉으실 때 깔고 앉은 자리가 길상초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길상은 그냥 말 그대로 길하고 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정신 이거를 이제 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들은 문수살이 이것을 이제 뜻을 번역하는 그 길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 연꽃의 정신 이것을 맑고 향기롭게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승가의 이름을 법화림이라고 법화가 바로 연꽃이잖아요. 요법 연화경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내걸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법정스님의 뜻을 이어서 여기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지라도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12, 13년 됐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어요. 책을 새로 한 권 내는 것도 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네이버 보내고. 조금씩 스님 전의 책들에서 이렇게 뽑거나 네. 혹은 출간이 안 됐던 숨어 있었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들이 한두 권 나왔을 거예요. 책. 근데 그런 건 이제 말고향 기록계에서 내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무소인은 뭐. 네. 그 전에 나온 책들 이것을 똑같은 책으로 가능하지 말라고 한 거지 새로운 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니까 뭐 법 해석은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취지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전체 취지에는 내 이름으로 된 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스님이 저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마. 당신이 쓰신 글에 저렇게 집착이 없고 연연해하지 않으시는구나. 좋은 의미로 받아.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좀 다 시무룩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연주로 좀 마음을 잘 내고 헤어질까요? 또 다른 곡 하실 수 있어요? 예. 다른 질문 있으면 잠깐 하세요. 추측이겠어요. 네, 근데 그냥 가요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곡인데 태연의 그대라는 시 이게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 저는 안 봤는데 OST더라고요. 우리 절에 오는 랑지보살님 남편 투원거사가
최근에 또 시를 모아가지고 와서 시집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좀 서투른 그런 시들인데 잘 새겨보면 되게 좋아요. 제가 좀 다듬고 해가지고 그 시집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거사님이 성격이 되게 급하고 누군지 이렇게 같이 있으면 편치가 않거든요. 막 자기 얘기만 하고 막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가 제가 끼워하고 그냥 가버려요. 저 앞에 석등을 시집하신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절대 나쁜 짓은 안 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좋은 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만 하고. 이분이 최근에 한 6년을 소송에 시달렸어요.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안성 그 부분에 안중근 의사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그림이 빌딩 벽에 걸려 있는 걸, 그려져 있는 걸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빌딩에서 유통공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류 창고예요, 거기가. 그전에는 그 20대 초반부터 40대 때까지 농협에서 근무했대요. 근데 그 농협을 정년퇴임하는 선배 같은 분이 그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이 사람이 사업 수완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금 투자하고 해서 이제 저 물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초원거사가 너무 그런 머리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홍콩 사람한테서 받기로 했는데, 그러자마자 그 지역이 이제 시의 개발이 제한되고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배상 신청을 하면 그럼 시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그걸 풀어준 거예요, 다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0억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3천억 가까운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처음에 시작한 농협의 그 선배의 아들이 나중에는 이제 주로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홍콩 사람이랑 막 예를 들어 올려가지고 마작을 하고 하다가 돈을 많이 날린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이 통거사가 폐암이 걸려서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건 팔아 넘겨버리고, 홍콩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 통거사를 그 사업으로 번 돈을 함부로 그냥 자기가 뭐 어디 땅 사고 하면서 그렇게 썼다. 배임죄로 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송이 걸려들어가지고 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거의 이제 최근까지 해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돈 쓴 거 막 이런 것을 뭘 자료를 들춰봐도 그렇고, 이 사람 기억으로 막 여기 어디 줬다, 뭐 누구 줬다, 무슨 일에 썼다, 막 이런 거를 다 이 사람이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공장의 식당에서 일하는 그 주방 아주머니들이 이 초원거사가 회사 대표라는 걸 몰랐대요. 그렇게 탄탄하게 하고 다니고 막 뭐 아무거나 사람들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 또 이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다 증거가 나오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증언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송 다 이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막 진 빠지고 이 사람 급한 성격에 그냥 가지고 와서 다 처리해버리니까 그런 생각 몇 번이나 하면서 매일 아침에 같은 길로 산책을 다녔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이제 한 줄씩 시로 남기고 그러면서 시인이 된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그 아버지 된 사람이 처음에 그 투자를 하라고 한 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강제로 한 거다. 이 사람이 그때 뭐 수원 무슨 파에
조직원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판에 가면서 이 통거사가 오늘 들어가서 이제 법정 구속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은행에 20살부터 40살까지 다닌 그거를 그 기록을 재직증명서를 떼다가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간단히 재판이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농협에 근무한 사람이 조폭 관계된 사람이고 그렇게 칼질이 되고 억지로 막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판사가 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시 이게 상당히 이렇게 감동적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울타리에서 그냥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세속적인데 많이 매여있지 않아요.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또 그런 시를 남기고 한 거.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뭔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 듣고 나올 거예요. 나오면 다 또 나눠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이어지는 이 지금을 이렇게 노래하듯이 혹은 시를 읊조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이 자연계가 무슨 일을 일으키든 그게 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그냥 현실의 고통으로 인생의 순환으로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마음속의 일이고 그리고 이게 잘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내고 하기만 하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지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어둡게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면 좋게 될 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마음을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비상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챙기면서 나가면 우리가 직면하고 이겨내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감당할 만한 일들이니까 벌어지고 못 견디면 죽겠지만 죽는 것도 조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당하게 이겨내고 또 건강하게 여러분의 존재를 마음을 잘 챙겨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거친 소용돌이에서 편안하게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내셨으면 하고요. 또 올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맞을 때 그때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있었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다 깨어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산다는 건 상대적인 시간 9세시 3세 중에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시간이고 우리가 그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과거로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가늠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고 계속 그 속에서 지혜롭게 지금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인이 되기만 하면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서 초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어떤 해보다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는 얻어야 될 것을 얻는 그렇게 얻는다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